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해에 에스겔서 말씀을 다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어서 교제하겠습니다. 구약 116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죽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성 앞에 마이 영어로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부류가 한 부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백성이라는 곳에서 족보를 아예 파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 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내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내 백성에서 그들을 족보를 지워버리겠다고 하셨고 또 내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의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시는 그런 경륜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백성에서 이제 그들이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쳐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예 파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포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가 이제 귀환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누가 하나님인 줄을 그때서야, 그러한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어두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실족게 하는 자가 있고 실족함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예언자나 대언자의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을 둘이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붙이는 그러한 그 부분의 강도의, 아주 강한 강도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이 받았어요. 이 받은 것들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강도의 것을 전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정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틈이 없는 그런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런 그 관계에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반죽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잘 반죽되어진 그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잘 반죽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주 강한 강도의 말씀. 세상에서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어떤 그런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강한 반죽이 되어진 성령의 강한 반죽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에 소망이 없는 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소망인데 그런 그들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성령이 감동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정말 성령님과 반죽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언제 나하고 소통했냐? 언제 나와 반죽을 했냐? 하나님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찾고자 하는 이 간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저의 어떤 점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 당시에 그 거짓말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근데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교회에서나 또 다른 여러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에서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는 이 간절이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간절한 그 강도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만날 때 정말 뜨겁게 반죽하고 정말 뜨겁게 내 마음을 데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강도와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뒤집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저에게 예비하고 또 그곳까지 나아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끄덕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오늘날에 정말 이 많은 그러한 듣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죽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너에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강렬하게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때는 그 강렬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본 것을 가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틈이 조금씩 벌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교제해주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다 호주머니가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자신의 그 심령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실족해하는 자 그런 역할을 이 시대에 그들의 역할이 실족해하는 자를 오히려 붙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역할은 이 백성들을 실족해하는 그리고 더 그 범죄 가운데서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갖다가 나의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 도적질 당하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대하시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내 백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 백성의 공회에도 제외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파버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주는 그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의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징계를 당한 그 후에야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격려를 하고 복돋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잘못 전했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제가 이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대표 단수로 취급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담을 이렇게 쌓을 때 그 실족해하는 그 회치라는 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을 저는 많이 유의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회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안 보여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을 안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면은 자신들이 전했던, 자신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리는 것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유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회치를 하게 되면 그 회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뒷부분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12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담을 쌓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담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그 담이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그 주장했던 그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0절에 보면 그 회치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제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정말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어떤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회칠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반죽되어진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91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그 매달렸던 부분들이 주의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매달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치의 틈도 없이 굳게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에 정말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죽되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의 그러한 괴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회칠한 이 담을 보면서 완벽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회칠함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회칠한 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로 또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세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분노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내 백성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서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서 폭우를 내리고
또 분노하여서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러한 그 폭풍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폭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들에게 폭우로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고 또 그냥 우박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큰 우박덩어리로 그 회칠한 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드러날 때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실족 당하거나 뭐 죽거나 유혹 당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내 백성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그 내 백성을 도적질하는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내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 징계하는 그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였지만 저는 너가 저에게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내 백성에게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내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누가 도적질하러 오는가, 누가 내 백성의 영혼을 유혹하고 도적질하는가 감시하고 살피는 우리에게 향한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분노하시는 그 폭풍 가운데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폭풍 속에 담겨진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지만 반대로 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실한가. 그리고 폭우도 마찬가지. 그 회칠한 담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폭우가 정말 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우박덩어리. 회칠한 담을 향하여서 큰 우박덩어리로 하나님께서 그걸 부서뜨리고 쏟아지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회칠한 담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담 대신에 회칠한이랑 빼고 반죽되어진 담을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의 그 증거들에 매달리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반죽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내게 주어주셨을 때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회칠한 담이 아니라 성령의 그 말씀으로 도배되어진 가득 찬 그런 그 담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씩이나 그런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되어진 그런 담으로 서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제게 어떤 것을 하나님 제게 맡기고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지혜로운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부류 중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거 내 백성의 영혼을 이들은 사냥이라고 썼어요. 사냥이라는 거는 동물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이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향하여서 이러한 그 자세로 나아가는 이 악한 이 무리들도 자기들의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을 보았었어요. 이 손목마다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깨워서 메고, 또 이 여러 사람,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그 사이즈에 맞게 수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혹하는, 이러한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이와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보면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고 했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은 그 죽게 한다 이 말이는 거죠. 어떤 영혼에도 관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그들 둘 다 죽이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욕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그 백성 가운데서 욕먹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린다고. 그 부적을 그 팔에서, 너희가 주장하는 그 팔에서 떼어버리겠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까지 이게 예비하였던 그 수건을 다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수건을 찢어버리고 싶었고 그 팔에 매달린 부적을 떼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노량물이,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 내 백성을 향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119편 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이 살아가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비진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죽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주의 증거들이 하나님 제게는 매일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나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나의 빈털터리 같은 나의 이 빈털터리 같은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반죽되어진 그런 성령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하나님께 정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떨어짐이 없는 그런 강력한 강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제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